구약성경 818면 시편 22편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아멘.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앞자리가 비었습니다. 네, 여기 뭐 무슨 냄새라도 나나요? 왜 앞자리 이렇게 끝까지 사소를 하시고 안 오시는지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좀 이제 나중에부터는 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 필리핀의 강환세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참 정말 제가 옆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참 착하신 분이시다, 순수하신 분이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늘 느끼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배우면 그게 확신이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필리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0년 넘게 복음을 위해 특별히 귀한 우리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을 잘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지금은 이 새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그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의 제자들이 그 새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정말 가난하고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교회 예배당도 없는 그곳을 매주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 올해 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일날 출발을 했는데 그 전주 수요일날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버스가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타신 차량을 충돌을 했어요. 추돌을 해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차가 이렇게 폐쇄될 정도로 차가 이제 폐차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온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퇴원하셔서 저희들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오는 그 길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또 교회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제자들을 양육하셔서 성장을 시켰는지,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교회에서 친히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손수 잘 준비해서 저희들을 대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먼저 그 음식을 먹고 또 그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자실 수 있도록 이런 모든 훈련들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볼 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참 정말 착하고 순수하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시고 애들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강은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얼마 되지 않은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도 본인을 위해서 잘 사실 수 있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필리핀의 앙겔레스 지역에 가셔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도 우리는 같이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 한번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한국에 잠시 오셔서 지금 이제 치료차 또 이제 후유증을 다시 한번 이제 새롭게 잘 치료하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찬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6년 전에 제가 필리핀 청년도라고 왔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다시 왔습니다. 사실 제가 2022년도에 은퇴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제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도. 근데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목사님께 또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저에 대해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제가 참 한국에 있어도 편안히 잘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도 필리핀에 나갔는가? 거기에서 제 인생의 3분의 1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필리핀 선교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영원한 삶을 위한 어떤 예비학교, 또 유치원이나 경기장이라고 어떤 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기 위한 준비를 하며 또 배우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과 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실 다윗은요, 땅의 모든 끝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던 일을 접고 필리핀에 나갔습니다. 올해로 25년 지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얼마를 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곳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교회를 돕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월에 28분의 선교팀들이 와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여러 팀들을 이렇게 섬겨봤지만 이 교회의 선교팀을 이렇게 모시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 선교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선교지가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청년들이 잘 자라나서 사회의 요소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이렇게 섭취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으로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참으로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또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27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목적은 오직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끝은 지구의 반대편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북한 땅도 땅끝이 됩니다. 우리가 잘 가지 못하고 그 북한의 독재의 억압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바로 우리의 땅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이란 말에는 또 지구 전체를 포함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힘과 격려와 소망을 얻어서 한 주간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 속에 승리하시면서 또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은 영어로 보니까 참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족속은 패밀리들을 가족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에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2월 19일에 저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많은 어떤 머리에도 데미지가 가지 아니하고 손상이 없이 깨끗하게 상태에서 지킴을 받으시고 또 안타깝게도 제가 피해자였는데 제가 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그 버스 회사에 사고 대책반들이 나와서 모든 어떤 자기네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없애고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는지 저도 그냥 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한 달 넘게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사실 그 서류를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또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변호사가 자기가 확실히 어떤 확신을 갖기 위한 어떤 질문들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계속 몇 번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참 그 사고 후유증에 의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것 같다. 그때부터 좀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제가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읽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의 상급이 크리라. 그 말씀에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해서 더 내가 고통을 받고 있나 후회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요셉이 이집트에 억울하게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한 13년간 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되면서 또 아내를 맡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뜻의 이름이 참 제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그 뜻이 참 굉장히 좋은 뜻이더라고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괴로움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들을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므낫세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 대형 버스가 와서 바로 제 운전석 옆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 머리가 앞뒤로 막 부딪혀가지고 굉장한 중상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버스가 받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기억도 안 나더니 기절이 됐습니다. 까무라쳤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깨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잔뜩 몰려와 있고 또 병원에 앰뷸런스도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옆에 문을 열고 내리려고 했더니 문도 안 열려요. 그냥 받아 찌그러져가지고. 그래서 반대편 문을 열고 내려와서 앰뷸런스에 바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아무 탈이 없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서 저를 기절시키시고 또 저의 또 머리에 손상, 뇌출혈이나 어떤 큰 데미지가 없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소송 대신에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제가 하지 않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데 괜 자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늘 지켜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이 참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향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선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또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모든 땅의 모든 끝에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온다는,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참 선교지에서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 회개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 없이는 어떤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도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같은 설교를, 회개 설교를 시작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과 3장에. 이제 파워포인트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네. 그래서 회개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째 발걸음, 스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회개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더운 지방에는 11시부터 2시, 3시까지는 사람들이 다니질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그 시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들의 평판이, 이 여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우물가에 사람이 없을 시간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었으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밤 예수님을 찾아와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가 없는 이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또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회개는요,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죽어서 하나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는 지옥의 고통 중에 이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가락의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 내가 고통 중에 있나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네가 있는 곳과 이곳은 큰 구렁이 있어서 사람이 왕래가 할 수 없다. 그러자 이 사람은 포기하고요.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집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 증언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들이 이 내가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고통받는 곳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요, place of torment에 고문받는 장소라는, 고문을 당하는 장소. 자기가 고문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기 형제들만은 제발 이곳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 근데 이 부자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경고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They will repent. If somebody from the dead goes them, they will repent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경고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라고 이 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시는 분들이 진정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교통사고의 그 소장을 서류가 다 작성이 돼가지고 검찰청에 가서 접수를 하려니까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의사 진료를 받은 그 증명서도 이미 치료비 계산서까지 다 붙였는데도 의사의 진술서를 또 받아오라는 겁니다. 진술서는요, 여기서 말한 진술서는 법정에 서서 선서하는 그 선언문이에요. 그걸 받아오라는데 이 의사가 해줄 리가 없습니다. 자기 바쁜 시간에 돈 벌어야 될 시간에 법원에서 오라가라 증인으로 오라가라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 그 소장을 다 작성해 놓고 접수를 못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주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교회에서 소식이 왔는데 이 버스 회사 측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저를 가해자로 고소를 해서 자기네 버스가 좀 부서진 거 또 자기 운전수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한 거 이 사고 때문에 저 때문에 다 그랬다고 배상 소송을 그 사람들이 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한 3개월 됐으니까 3개월이 지났으니까 이 사람들도 양심이 좀 있나 보다 하고 저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검찰에 소장을 제출했는데 검찰에서 참 저희 편을 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검찰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장을 작성하면서도. 왜냐하면 이 대형 회사 버스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도 매수했는데 검찰도 매수가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필리핀 검찰은 아직 정의가 있더라고요. 12가지의 어떤 첨부 서류, 증거 서류 이런 증빙 서류를 붙여서 이렇게 소장을 걔들이 제출했는데 그 증거 부족으로 거짓 증인도 2명이나 세웠어요. 근데도 증인도 그거
전반적인 정황을 그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검찰에서 판단을 해 주었습니다. 거짓 증언을 세웠다는 게 판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참 제가 얼마나 더 그곳에서 일해야 더 일하시길 원하셔서 이렇게 제가 고민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이 될 만한 그 사건을 갖다가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그렇게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도우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고요.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남겨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이건 물 마셔도 돼요, 목사님? 저기 한참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걸 빼먹고 갔네요. 저기 어느 패스트푸드점에 저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죠. Come in hungry, walk out happy. 얼마나 간결하면서 멋진 말입니까? 식당에 들어와서 배고픈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서 만족해서 나갔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이 교회가 참으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줄이고 더 갈급한 심령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또 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와 또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힘과 능력과 어떤 소망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 교회가 이 영적 발전소가 바로 해운대 신일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겨주세요. 뒤로 좀 하나 가주실래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고를 통해서 저는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자네슬리가 한 말이긴 한데요. 이렇게 피해자를 갖다 가해자로 만들고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밉고 참 원망하고 또 이렇게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요. 늘 하나님의 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사실 선교는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혼자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교는요, 전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 문화와 관습과 언어가 다른 그런 데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말과 행동으로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현지인들에게 전해서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이 쉼 없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전파되어지게 하는 것이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필리핀에 나가서 이렇게 어른들 상대하는 것도 버겁기는 했었지만 제가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제가 뭐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모여서 걔들 보면은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발을 제대로 신었나, 뭐 옷은 다 뭐 완전히 우리나라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몇 번, 수십 번 들어갈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그들이 불쌍해서 매주 이렇게 청년 몇 명과 이렇게 기존에 있던 몇 명과 이렇게 계속 매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시골 동네를. 그래서 지금의 현재 교회가 4개가 세워졌고요. 예배 처소가 3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의 그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이런 선교가 참으로 땅 끝까지, 땅 끝에 모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잘 또 하나님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더요. 예. 이 사역을 저도 청소년 그 장학금 사역을 생각지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2002년도에 초창기죠. 바규라는 그 높은 고지대에서 사역하던 미국 선교사가 저희 동네로 이사 오면서 자기가 후원받은 헌금 중에 선교비 중에 11조를 저희 교회한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불, 당시에는 500불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20년도 넘은 때죠. 그것이 참 계기가 돼서 많을 때는 한 60명까지도 도왔습니다. 많지는 않은 액수인데 얘들에게는 필리핀 애들에게는 수업료 부담은 없습니다. 거의 다가 무료입니다. 대학교까지. 공립은. 사립은 물론 수업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교통비와 또 학교 가면 점심 먹고 간식 2번 먹고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수업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달 학기에 이렇게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 열매가 많이 맺혀나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2명의 목회자가 10살, 8살에 만난 아이들 둘이 줄리엣과 다렌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신학이지만 지방 신학을 했습니다. 멀리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걸 작년에 그들이 안수를 받고 2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은 참 반주자 구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음악 학원에 보내면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둘을 키웠는데 둘은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났고 하나는 계속 봉사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유튜브 보고 독학으로 키보드를 배워가지고 반주를 잘합니다. 이번에 전기기사 그 자격증도 땄습니다. 이렇게 교회 열심으로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셨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수학이 약해가지고요 그 전기기사 자격증이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거기에 수학 문제 공식 같은 게 뭐 이렇게 전압, 전류 뭐 이런 심지어는 저 전기 와이어 그 굵기까지 그거를 구하는 공식들이 있고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호탄이라는 이 군 소재지에서 이번에도 7명뿐이 안 됐습니다.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거기에 또 2 아이가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가. 바랑가의 경사고 무니시피오 군의 경사로 군수가 불러다가 축하해주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선서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한국에는 아직 뭐 기사급은 그런 게 없는데 거기는 참 엔지니어만 돼도 대단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불러다가 선서시키고요. 정장도 입히고 아주 세레모니가 아주 거창합니다. 그 엔지니어의 그 대우를 받게 저 두 친구가 지금 올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또 그 옆에 여자아이는 저 산림 관리기사라고 하나요? 주로 이제 환경청에서 일을 합니다. 몇 년 전에도 남자아이가 합격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고, 쟤도 지금 환경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도 3명이 올해 1명이 추가돼서 3명이 됐고요. 교사 임용교사도 사진이 없어서 한 사람은 올리질 못했습니다. 저 교사 참 자격시험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몇 명 되질 않아요. 이 나라는 저런 옛날에 우리가 과거 급제하듯이 저런 국가고시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동네 잔치에다가 굉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저의 후원을 받은 아이들 중에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앞에 넘어갔지만 사실 저는 건축에 별로 이렇게 제가 해봤기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홀려올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필리핀 사람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필리핀에 다니러 온 어떤 아줌마가 저희 교회에 몇 달 나오더니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바닷가에 자기 별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교회부터 이 교회가 너희 교회가 없으니까 임대 살 텐데 너희 교회부터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땅을 기증하겠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땅을 기증받고 건축 공사비를 모금해가지고 2004년도에 첫 번째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후 또 2009년에 시골로 들어가게 돼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두 번째 박근호탄 1동 교회를 또 후원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5년 텀으로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6년 전에는 경기도의 어느 교회에서 노력 봉사팀들이 와가지고요, 4분이 오셨는데 2주 만에 교육관 2개를 지어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잘 받고 있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지의 모든 일들을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붙잡혀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삶이 참으로 저에게도 기쁨이지만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날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종종 생각이 나시면은 저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이 땅에 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의 영원에 들어가기 위한 연습 장소요, 그곳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면요, 이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갈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찬송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것 소유한 것 다 놓고 맨몸으로 다시 태어날 때처럼 벌거벗은 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어떤 우리가 가진 권력이나 재물, 명예 이런 것은 종종 우리를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마지막에 넘겨주시죠. 마지막 쪽에 저 동영상 저거 6년 전에 보여드렸는데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세상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하여도 복음 아니면 세상 살리 답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땅에 말하리라. 세상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여도 선교 아니면 복음 전할 길 없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온 땅에 전하리라.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과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날 기다리는 한 사람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이끄시니 날 기다리는 남은 자 거기 있어 주 성령 날 보내시니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과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모두가 외면한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 담겨진 한 번도 참된 복음 증거된 적 없겠고 슬퍼도 가야 하고 기뻐도 가야 하네. 아픔과 죽음도 이 생명 막을 수 없네. 이 복음 막을 수 없네. 지난 코로나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학용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당시에 그 2020년도인데요. 갑자기 셧다운이 되면서 어디 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시장도 못 가게 하고 완전히 마을이 폐쇄되고 또 어디에 자유롭게 왕래가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급 바람가에서 주는 쌀과 또 식료품을 많이 얻어먹고 그때 견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저 대통령이 기간을 줘가지고 한 달 이내에 다 애국인은 다 갈 사람은 나가라고 유예 기간을 줬는데 저는 비자 연장이 불행하게도 비자 연장이 들어가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리핀의 코로나 기간에 있게 됐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선교부장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학용품 박스를 그냥 엄청나게 비싼 것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2020년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랑과 많은 은혜를 해운대 신일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참으로 아이들이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선교입니다.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내 믿음으로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셔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가요,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것이 없도록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또 한 주간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